지난달 12월 23일 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그 제과점을 운영하는 젊은 사람이 자기 제과점도 아주 잘 되는데 더 잘 되려고 옆에 있는 제과점을 없이 하고 혼자 전체 수입을 올려서 돈을 좀 왕창 벌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쥐빵을 만들었어요. 쥐빵도 없는데 쥐를 잡아다가 빵에다가 넣어가지고 아들 10살 난 아들은 그 상대방 집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빵을 사오게 했어요. 영수증하고 또 그 포장하고 가져다 놓고 쥐빵을 그 안에 넣고 저 집에서 만든 것이다 하고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전국에 올렸어요. 12월 23일은 이제 연말까지 빵이 가장 선물을 많이 하는 빵 계절, 아주 제일 좋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절이. 또 이 빵집은 전국의 체인만 2,600개나 되는 최고의 그런 제빵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집은 몰락하게 되고 쥐빵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고, 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600개의 그 많은 이 체인들도 다 위기에 몰린 거예요. 하나도 수입을 올릴 수 없고 욕만 얻어먹고 지나가면서 쥐 나온다 이러고 다 그러니까 그만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쥐빵을 판 일이 없다. 우리 회사에 쥐빵 판 일이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빵도 그 회사마다 비율이 있대요. 뭐 설탕 몇 프로 넣고 밀가루 얼마 넣고 뭐 계란 얼마 넣고 당근 얼마 넣고 이거 다 프로테이저겠는데 보니까 그 회사 게 아니야. 이분 집에서 만든 거예요. 김 씨가 만든 거예요. 이 저하고는 아니에요. 저 성하고는 다른 그 집에서 만든 그래가지고 결국 본인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아,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 제가 좀 전국 체인에도 큰 낭패를 가져다 주게 되고, 잠깐은 자기가 잘 된 것 같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체인도 많은 거예요. 이 회사, 이 집이 운영하는 제과점 체인도 많은데 지금은 이 제과점 체인에 상당한 또 피해가 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지나친 욕심, 이기심, 질투심, 순간적으로 오는 이 욕심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이 잘못된 행위가 온 나라에 상처를 주고 본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다 본인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요. 시기, 질투심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시기와 질투심,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할 마음들, 물론 얼굴도 아름답게 성형수술 많이 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의 모든 의복문화, 음식문화, 거주문화, 주택문화, 도시문화가 너무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마음에 있는 악과 시기, 질투심을 그대로 두고는 세상이 100번 바뀌고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좋아해야 좋은 세상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적어도 다 같이 잘 살려고 해야 좋은 세상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잘 되면 싫어합니다. 앞서가면 질투합니다. 잘 살면 배 아픕니다. 모두 남이 잘 때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에서 왔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물려받은 이 나쁜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남이 잘 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은 월척을 낚을 때 오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제일 큰 고기를 잡을 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갔다가 이틀 동안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튿날 새벽, 둘째 날 새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대어를 낚았어요. 30-40번 막 노력해가지고 큰 고기가 바닷가에서 잡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막 보고 있는데 잡아 당겨가지고 마지막 이제 낚시 이 이빨에 있는 걸 딱 낚시를 벗기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옆에 구경하던 분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이야, 이틀 못 잡은 게 괜찮은 거, 전혀 괜찮아. 어떤 대어 낚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행복.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말. 보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못 낚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낚는 것보다 남이 낚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놓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악이 뭐냐?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을 없이 하려고.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이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는 우리가 어디 가도 평안할 수 없고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없고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악의 뿌리에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해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느냐?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려고. 조금 전에도 주기도문 했잖아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악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잃은 악에서, 이기심에서, 질투에서, 욕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확실한 것은 남이 잘 되면 좋고 칭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고, 이 마음 내 마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마음을 이 어두운 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태어난 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은 생애를 1년 살지 2년 살지 10년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마지막에 대화를 나눈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 어머니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분에게 나쁜 말 한 거 제가 그분에게 사과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내가 가기 전에 그분에게 이 뜻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후회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 이 세상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결국 본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미워하면 미움이 그분에게 가는 것 같지만은 미움이 내게로 오고, 질투가 그분의 질투로 그분이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은 그 피해가 내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전자에 있는 대로 제과점 주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잘 될 텐데, 서로 손에 손잡고 이렇게 함께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얼마나 둘이 서로 멋지게 살 터인데, 그쪽 없이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없어지게 되고, 그쪽에 피해를 주려고 하다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몇백 배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천배 만배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고 함께 살려고 하면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너를 잘 되게 하는 길, 모두를 잘 되게 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면 빼앗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잘 되는 길을 택하시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선택하시고 영원히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 누가 말합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한 것이고 우리가 가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아유 임금님, 주인님,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와 내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길이 없느냐? 예, 길이 없습니다. 요사이 돈으로 말하면 한 1조억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래, 너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탕감이다. 용서해 준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대신 좋은 일 해라. 너가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어라. 너에게 누가 와서 빌거든 너도 용서해 주어라. 너에게 와서 누가 달라 하거든 너도 그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건 너에게 주는 거다. 이 사람은 큰 기쁨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빚쟁이도 그래도 그 주제에 남에게 빚준 게 있었어요. 남에게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빚이 진 사람도 그래도 남에게 빌려준 것이 있었어요. 100다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인건비예요.
그 백단으로는 빚진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내가 너 얼마나 만나려고 했는데 내 돈 내놔라고. 아유, 제가 요사이 구제역 때문에 돈도 이거 못 벌고 아이고 어렵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업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안 된다라는 게 어떤 돈인데 빨리 갚아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돈을 빌려가고 무슨 불쌍히 여기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긍휼이 돈 내야 긍휼이지 무슨 돈도 안 돼.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강동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KBS에 나오는 거예요. 딱 100데나론을 떼먹은 사람을 구속시켰다는 사건이 아침 9시 뉴스에 쫙 나와요. 요사이로 말하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보더니 뉴스를 보더니 저 사람이 어제 냈는데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았는데 지금 말도 아니다. 막 화가 났어요. 줄을 수가 있냐? 저 인간도 아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는 갚겠다 그러는데 저 사람도 아니구나. 그래서 저걸 다시 이건 경찰에 고발하면 대검 중수부에다가 바로 완전 고발했다. 오늘 그 말 평생 갚아라는 거야. 평생 갚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은 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출발이 다른 거예요. 철학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고 감사해서 은혜를 베풀고 감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장학사업 많이 해요. 그러나 자랑할 거 없어요. 구제 많이 해요. 자랑할 거 없어요. 1만 달란트 은혜 받았는데 이건 뭐 별거냐?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 늘 감격하는 삶,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이 봐야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기부터 기독교가 보여준 대로 다 따라왔어요. 안 따라오는 종교가 없었어요. 안 따라오는 조직이 없었어요. 여자 대학을 세우니까 다 따라와서 여자 대학 다 보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 세우니까 병원으로 다 왔어요. 길흉사, 관원, 상제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요, 우리가 성가대 하니까 다른 종교도 성가대까지 10여 년 전부터 성가대 다 따라해요. 우리 그 교패 붙이면 그것도 교패 다 붙여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교회 학교 하면 교회 학교 다 따라와요. 조직까지도 다 따라와요. 지금 우리 기도원 하니까요, 그 기도원 한다라는 거예요. 템플이라는 거는 기도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안 보이게 뭘 이래 해야지 하면 다 따라와요. 어느 종교 없어요. 모든 종교 다 기독교 다 따라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교회가 너무 분쟁하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목사끼리 그냥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싸울 수 있는데 막 육박전을 벌리는 거예요.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무서워요. 내가 이번에 계셨는데 가보니까요, 비참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목사님끼리 싸워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장로님, 목사님이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임 목사님, 후임자와 싸우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젊은 목사 싸우는 거예요. 저도 서울서 40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못 봤어요. 요 몇 년 안 돼요. 한 7, 8년부터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뭐 칠성파, 뭐 바카스파 이래 싸우는 것도 같아요. 대단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살고 쥐빵 만드는 거 그러면 다 안 되는 거, 다 안 돼.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안 돼.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서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지는 거 하나입니다. 오늘 국가 무너지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 되면 살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에 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회는 병들게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행복하라고. 아내는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아내를 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봐야 돼. 아름다운 마음으로 봐야 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살게 만드셨어요. 추위와 더위와 천재지변을, 홍수와 가뭄을 어떻게 이기느냐? 서로 힘을 모아서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마을을 이루고 고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성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다 필요한 거예요. 함께 손을 잡아야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함께 서로 사랑해야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둘이 살도록 만들지 않고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민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 같이, 예수님 보세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구약 같으면 다 너 안 된다, 너 못 쓴다, 다 없이 하지만은 예수님은 세리도 안 하시고 너도 제자 되라. 세리를 제자로 삼으세요. 어부도 제자로 삼으세요. 창기도 제자를 삼으세요. 다 품어주시고 다 사랑해 주셔서 함께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만 있겠다고 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나만 옳다고 하면 망합니다. 집도 가정도 다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됩니다. 목사 혼자 옳다, 그 말도 아니고요. 옳다고 말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목사도 내가 제일 부족합니다. 다 서로 부족해야 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무슨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신 긍휼함을 입은 우리들이 긍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입니다. 기독교는 투게더예요. 서로 사랑하고 요한복음 15장 12절,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야고보 5장 16절, 서로 나누는 히브리 13장 16절,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골로새 3장 13절, 서로의 서로 다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기도 네 혼자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면 너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투게더의 종교예요. 나만 혼자 원웨이가 아니에요. 나만 잘난 게 아니에요.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분쟁에서 옵니다. 이기심에서 옵니다. 시기 질투심에서 옵니다. 이건 악한 힘이에요. 이 힘의 뿌리는 성경은 스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공급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힘이에요.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프롬이 위에요. 하늘이에요. 헤븐리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부터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말할 때도 이제 긍휼을 베풀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교인 권사님 한 분 데리고 신방하면 이 권사님은 항상 삐딱하게 말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방 다녀와서 늘 덕이 안 된다, 교회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서 신혼 가정에 가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마가 이래 벗겨지니까 얘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로 태어났네 그러더라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저다이나 사랑하는데 말이지, 이 머리도 앞으로 나이 들면 이 털도 나올 수 있는데 뭐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로 그러니까 그 다음 줄 안 나오더래요. 또 한 집에 가 신방 갔는데 그 옆집에 가니까 애가 콧구멍이 크더래요. 그러니까 얘를 보더니 권사님 뭐라 그러냐? 얘는 어려서부터 콧구멍이 커가지고 허파에 바람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 무슨 콧구멍 크다고 허파에 바람 들어갑니까? 말을 권사가 돼가지고 말을 그래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좀 말 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언어 문화가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음식 문화가 아니에요. 언어 문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콧구멍하고 허파하고 뭐 때문에 연결시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이 기분 나쁘지요. 허파에 바람도 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콧구멍 커가지고 숨 크게 쉬고 심장 튼튼하겠다. 좀 말 좀 잘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좀 따라하세요. 말 좀 잘하자. 나는 다른 곳에 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좀 고치자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자꾸 다른 데 이야기하는데 우리부터 좀 잘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선하고 나 혼자 국민 생각하고 나 혼자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 혼자 깨끗하다. 그런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십니까?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유대인의 문을 크로즈시키고 복음을 이방의 땅으로 만들어서 전 유럽을 복음화하고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남미를 중미를 거쳐서 북미를 거쳐서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오게 한 이 복음의 이 새로운 통로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유대인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의롭게 인정하지, 다 정죄합니다. 다 죽일 사람으로 봅니다. 끊임없는 분열만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도 나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강도보다 못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내만 잘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나만 잘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옆에는 저 사람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나는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일에 2번이나 금식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너 기도만 하지 왜 저 사람 헐뜯는 기도하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을 닫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나라 없이 방황하고 온 세계 방황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1948년부터 회복이 되지만 아직도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나 홀로 살려고 하는 거, 나 혼자 의롭다고 하는 거, 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악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에게 내가 한마디 해야 된다. 참 유언같이 하라고 하면 뭔 말 할까? 얘야, 너들 남에게 해대는 일 하지 마라. 좋은 일 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긍휼 베풀며 살아라. 남을 도와주며 살아라. 나 그거 말하고 싶어요. 나 우리 교인들에게, 저도 목회 명성교회 30년 하면서 우리 교인,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최고다? 아닙니다. 제일 못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늘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괜찮다. 나는 좋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키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잘 되는 키입니다. 선진국 다 요거 하나 가지고, 이 카드 하나 가지고 위대한 나라 만듭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데, 사람이 자원인데 사람끼리 이렇게 붙으면 이 나라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단은 너무 많습니다. 사회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해 가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져 있고, 이슬람 문화도 지금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 마침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 강 의원님 부탁드리는 것은 동성연애 그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약한 땅에, 미국도 아직도 지금 지키려고 저렇게 야단인데, 동성연애 이 나라 지금 국회 통과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문화입니다.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강조하고 이런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고연히 다른 거 탐내면 안 됩니다. 뒤에서 이 나라가 잘 되는 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모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오케스트라 같은 이견은 좋습니다. 그러나 악기 들고 때리는 건 안 됩니다. 트럼펫 들고 그냥 옆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가정의 며느리가 결혼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첫 상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다 됐는데 밥이 잘 안 됐어요. 반찬은 그래도 상당히 요리 학원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저게 잘 안 되는, 밥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밥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야, 나 정말 오늘 잘 됐다. 오늘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고. 근데 정말 밥도 죽도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뭐 굉장한 거 아닙니다. 굉장하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 쏙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 잘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이 한 해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면서 이 한 해 잘 보냈었으면 합니다.